친구들에게 광고 2가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성경을 읽어내자는 운동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이제 그 모양이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코로나가 찾아온 다음에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는 딱 하나예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신앙이 가장 기초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정 예배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또 서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력을 읽어도 좋아요. 교회 지남에 나오는. 또 2번째는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본문을 묵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구독하셔도 좋습니다. 그건 신청서에 적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나온 어린이 대쟁투 총서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부조화 선지자 상하권이 있습니다.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줄씩 읽다가 2줄, 3줄, 한 문단 이렇게 크게 나눠가도 되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봉석 집사님이 제공해 주신 책이 있습니다. PDF 파일인데요. 꼭꼭 씹어먹는 창세기, 구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책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 역시 연락을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가정 예배를 정착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정착할 수 있도록 둘째, 넷째 주에는 금요일 저녁 예배를 온라인으로 오픈해 볼 생각입니다. 들어오셔서 질문도 해주시고 또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걸 서로 나눌 수 있는 오픈 예배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6월달 넷째 주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참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잘 되면 7월, 8월 이어가 볼 생각입니다. 마지막 광고는 6학년 성경 공부입니다. 6학년들은 학생반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 또 침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시와도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6학년 친구들의 신앙 성장, 성숙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겁니다. 이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월요일에는 이 말씀 향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그리고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우리 친구들이 요약한 걸 바탕으로 읽고 난 다음 궁금해진 것들을 질의응답,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하지만 일주일 중에 그 내용을 꼭 읽어주셔야 합니다. 원하는 친구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참가비는 5,000원인데 말씀 향기 1에서 5권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합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서회에 주문을 했습니다. 한 권당 5,000원이라서 교재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의 성경 공부를 위해서, 또 가정예배 정착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가족들과 함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서로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녹이어 주옵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오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자, 어린이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저렇게 지내면서 코로나에 맞춰서 우리 어린 친구들과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못 봤던 명도사님 여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 지난주 많이 바빴나요? 지난주에 조금 바빴던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설교가 3개나 있었는데 모두 다 본당에서 거기에 또 학생사역, 그래서 아마 어린이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옆에 누구 있어요?
뭐 엄마, 아빠, 뭐 동생, 언니, 누나, 형, 혹은 뭐 멍멍이, 야옹이 그렇겠죠?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전도사님한테도 질문하겠지만 먼저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을 네. 좀 해볼게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이 시간 좀 누구랑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말고 우리 두 사람 말고 여기 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저는 그러면은 전승우 목사님? 아하. 왜? 저희 목회실에서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되게 거기 있으면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근데 요즘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코로나 가운데서 침체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음흠. 그 목회실에서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거 생각하니까 아하. 여기에 목사님이 계시면 좀 더 재밌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해보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 지금 큰 자기, 작은 자기 있고 전자기 이제 오도록 우리 하준이 아버지를 다음에 한번 꼭 섭외해서 모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우리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옆에 계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은 한 분. 어떤 분일까요? 누구실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제목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됐죠? 네. 자, 준비 시작.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함께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여기서 다시 문제. 오늘 우리 옆에 있으면 정말 든든한 분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맞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마어마한 그 파도가 엄청 크게 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는 너무 큰 파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덮칠 만큼 큰 물결이 일어나서 배로 막 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배가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 젖었겠죠? 네, 그렇죠. 지금 정신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불 있었을까요? 불이요? 네. 불도 없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완전 뭐 지금 그냥 좀 어려운 단어인데 아비규환. 아비규환. 그렇죠. 제가 목사님 닮아가는 거. 아비규환. 네. 일단 이야기를 이어서. 네. 자,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계속 이 바다의 큰 물결들이 이 바람에 의해서 이 배를 삼키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요동도 없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피곤하셨든지 아니면 어떤 신뢰하는 게 있으셨는지 여하튼 너무 잘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엄청 힘들었겠네요. 그런 상황을 그렇죠. 보면서. 그렇죠. 근데 제자들도 대단해요. 네. 본인들도 예수님인지 까먹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고 예수님을 이제 네. 깨우려고 시도를 합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막 어쩔 수 없을 만큼 막 공포가 드니까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바다가 너무 힘들어요. 풍랑이 너무 높아요. 우리 이러다 침몰할 것 같아요. 위험합니다.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은 퓨 이러고 계시는 거죠. 너무 대비되는 장면이죠. 그러네요. 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 이거 당연한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왜 믿음이 작다고 했을까? 자, 예수님은 풍랑이 막 큰 파도가 일어난 것을 보고 막 소란스럽게 예수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좀 징징이 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하.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이제 함께 이제 생활을 했겠죠. 네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눈앞에서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그런 모든 기적들을 눈앞에서 본 제자들인데 네네. 순간적으로 자기 눈앞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치니까 그런 네. 걸 다 까먹어버린 거죠. 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란을 피우면서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막 예언을 했던 겁니다. 아,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돼요. 전 예수님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거 다 봤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여기서 왜 까먹지? 아. 좀 양쪽 다 이해가 되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전 요 질문을 좀 받게 되었을 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서워요. 맞아요. 네, 무서워.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막 파도가 엄청 치는 그 밤 무서울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전도사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무서웠던 경험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금 뭐 기억나는 거는 뭐 어릴 때 물놀이 가서 어떤 발이 안 닿는 깊은 곳에 아이고. 빠졌을 때 아이고.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막 그런 경험도 해보고 아하. 정말 껌껌한 밤에 음흠. 옥상에 물건을 가지라고 신부를 받았을 때 네네. 갔을 때도 엄청 무서운 느낌도 많이 들었고 중요한 질문. 예수님 생각났어요? 입에선 나오던데요? 오케이. 예수님! 막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뭔가 믿음에 대한 예수님이 아니라 뭔가 막 살려달라고 네네. 그냥 정신없이 막 예수님 막 이렇게 찾는 오히려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그 필리핀에 갔다가 파도를 만났어요. 네. 근데 제가 타고 있는 배를 들으면 여러분이 기겁을 할 텐데 그냥 길어요. 배가 앞뒤로 길고 옆에 이제 산바리처럼 이렇게 하나씩 이 물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 배를 타고 1시간 거리를 가야 되는데 3시간에 걸려서 가게 됐어요. 몰랐는데 배가 뜨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태풍인지 모르고 다 뜬 거예요. 진짜 이것처럼 막 물 들어오고 난리가 났었죠. 저랑 같이 갔던 친구 중에 이제 유상훈 목사님이라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만 자기 얼굴에 물이 들이쳐도 예수님처럼 잘 자더라고요. 믿음이 강한 분이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신학생 시절인데도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예수님은 말대로 입에서 나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이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파도가 덮이는 상황에서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옆에 누가 계셨나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이거예요. 지금 옆에 누가 계셨는가? 그렇죠. 우리가 질문해 봅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서워서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막 소란을 피우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이제 꾸중을 듣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네네네. 자신들에게 이제 뭐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졌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그림에 보면 알겠지만 다들 손 모으고 있어요. 네. 그렇죠. 꾸중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전도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파도가 커요? 예수님이 커요? 물론 이제 크기는 예수님보다 파도가 크겠죠? 파도가 커요? 예수님이 커요?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시고요. 곧바로 일어나셔요. 네. 그리고 바람과 바다에게 꾸짖으십니다. 바로 이렇게요. 바다야 잠잠하라. 그렇죠.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언제 그랬냐듯이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파도가 커요? 예수님이 커요? 우리 친구도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바다와 바람과 파도보다 예수님이 큽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바다가 잔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바다에서 배를 타봤나요? 목사님처럼 배 타고 혹시 어려웠던 적 있어요? 이 배는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이 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기도 하고 뭐 순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이 어린이반 선생님이 바다야 잔잔해져라 라고 낭낭하게 이야기한다면 바다가 말을 들어요? 그리고 만약 전도사님이 바다야 잔잔해져라 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만약에 바다야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바다 안 들어요.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다는 그냥 그대로 계속 흐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친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제자들은 어떤 이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보고 이제는 막 이제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이 허벌 펴있는 큰 파도를 예수님의 말씀으로써 한 방에 이제 해결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가 이제 순종했을까? 참 궁금했던 것을 이 제자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느껴지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무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때로 엄청 커 보여서 바로 옆에 있는 엄마 아빠도 또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도 안 보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문제일 뿐이지 옆에 있는 걸 못 보도록 만들 만큼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목사님도 눈여겨보는 것 중에 뭐냐면 학교 폭력이거든요.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엄마 아빠가 해결해주지 못해, 선생님이 해결해주지 못해라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른들은 여러분의 일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 또 엄마 아빠에게 해를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 용기를 내주세요. 그거 전혀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두려움일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능치 못한 게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다와 파도와 바람보다 훨씬 크십니다. 이 지구와 우주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말씀하시면 다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어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도 혼냈을 것 같아요. 야, 지금까지 봤는데 뭐 하는 거니? 니네 뭐 배웠니?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먼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바다와 파도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 제자들이 눈이 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못 보는 사람을 탓하지 않고 못하는 사람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장애가 되는 것, 어려운 것들을 건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만 되는 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했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어요. 이것이 그 사람이 진짜 사람으로 사는데 힘들게 만드는 장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건 예수님의 말씀에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두려워서 압도된다고 표현하거든요. 압도된다는 건 눌려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막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에겐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두려워하는 걸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 같이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임했으면 그런 걸 자꾸자꾸 경험하는 새로운 하루하루 한 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노래도 같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시고 나를 건져내시는 예수님,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참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냐면 제자들이 정말 그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살려달라고 막 애원했을 때 네네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바로 꾸짖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이 말씀을 보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제자들을 남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인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파도에게 말씀하셨고 바다에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저도 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럼요. 이 같이 준비하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좀 원초적으로다가 그냥 이렇게 시적으로 쓰지 않고 딱
알 수 있도록 좀 글을 써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 한마디로 두려워하는 걸 내어 쫓으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임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드디어 성경 퀴즈입니다. 네. 퀴즈 시간에 선물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제 퀴즈를 통해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내보내도 될까요? 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 그렇죠. 이거 힌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처음에 말했죠. 아주 막 아주 큰 뭐가 빡 왔죠. 그렇죠. 이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정답은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아주 큰 파도와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덮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무서워서 두려워했었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의 배를 뒤집을 만한 큰 문제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거와 똑같겠죠. 네. 2번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을 때 어떻게 했나요? 네, 2번 문제입니다. 제 정답은 정답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러면 좋은데 네. 제자들은 나름 배를 타고 생활하는 전문가들이었어요. 맞아요. 어부고 또 자기가 늘 있었던 갈릴리 바다니까 해보다가 안 돼서 좀 그건 좀 모양이 빠져요. 정말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어떤 두려운 일이 있으면 꿍꿍거리지 말고 부모님께, 예수님께 바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느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거 너무 잘 알죠? 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거친 바다가 아주 조용하게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바다가 순종하고 잠잠해졌습니다. 코로나도 좀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이 질풍노도라고 표현하죠. 성장기를 이 마음 안에서 모든 걸 다 쓸어버리고 해칠 수 있는 것과 같은 큰 바람이 여러분에게 분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제거해 주시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자, 오늘 이야기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여러 곳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주세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울 말씀으로 드렸던 그 성경절을 한번 여러 번 말로 읽어보는 겁니다. 네. 만약에 까먹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보세요. 네. 그러면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전도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아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고민과 걱정들이 많이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항상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인사 부분 마무리할게요. 인사할까요? 네, 자, 어린이 여러분 안녕.